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의 수많은 소리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을 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졸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희생과 또 수고 또 열심히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의 또 뒷바라지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 부모님들께는 축하를 드리면서 또 졸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졸업식이 있는데 그 인생의 졸업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시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것을 졸업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사람들이 맞이할 졸업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졸업식장을 다녀보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상을 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꽤 오래전인데 저희 아버님이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꺼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받았던 상장을 아버님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상 받을 때 참 좋으셨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졸업식장에 가면 상을 줍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에게도 상을 주고 또 1년 혹은 3년 동안 결석을 안 한 학생들에게도 상을 줍니다. 요즘은 또 상이 많아져 가지고 뭐 시장님이나 교육감 이런 분들이 주는 상도 있고 동창회장이 주는 상도 있죠. 상을 받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받으러 나가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 받는 것을 구경만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반 친구 중에 누가 상을 받는데 나도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러워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의 졸업식 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 때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와 또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평가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대로 삽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좋은 일들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좋으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양떼들을 다 골라내시고 그 골라낸 양떼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남은 염소들은 그분과 상관없는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염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물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을 받겠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의 졸업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졸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 어떤 졸업식이 여러분의 졸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왕이면 상을 받는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을 예수님께 달라고 요구할 입장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기왕 주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상을 받으면 좋겠고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졸업식을 가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은 상을 주는 자리이지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졸업식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공부를 시원찮게 한 아이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졸업식 가보셨습니까? 졸업식은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잘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주는 자리이지 벌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심판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베마라고 하는데요. 이 베마라는 말은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상을 하는 시상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창 올림픽을 할 때 경기가 끝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베마라는 시상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을 주죠. 꼴찌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 경기보다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금메달 딴 선수가 이번에는 그 메달을 못 땄다. 그럼 너는 와서 좀 맞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자리는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시상하시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를 하면서 집을 지을 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이런 집 같은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불로 평가를 할 때 그 집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상을 받지만 믿음 생활을 좀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 불구덩이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 졸업을 하긴 하는데 거의 커트라인이 딱 걸려가지고 조금만 더 성적이 떨어졌으면 졸업을 못하고 수료를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가까스로 졸업은 하는 거예요. 근데 상은 받지 못해요. 그런 졸업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랫동안 친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졸업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에 경기도 안산에서 장례 예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좀 특별한 장면이 나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예천에 있는 거맘교회 최병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윤금순 사모님이신데 팔순이 되셨는데 80년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장례 예배를 하는데 6남매를 두셨는데 그 6남매와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특별 찬송을 하는 것을 저는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특별 찬송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참 멋있더라고요. 저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어머니,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제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셔서 제가 인생을 졸업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형제가 아들이 둘밖에 없지만 애들한테 꼭 유언을 해야 되겠다. 아빠 장례식 할 때는 니들이 특송을 해라. 가족들이 다 특송을 해라. 부러운 졸업 사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딸, 부부들이 나와서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저에겐 참 복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살에 결혼을 해서 그 사모님이 16살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6남매를 낳고 목사인 가난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고생을 하시다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저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자손들이 나와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마음에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석은 벌을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각자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를 결정하시고 상을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졸업식장에서 딴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을 구경만 하면서 참 좋겠다. 아, 부럽다.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저런 상을 받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이런 아쉬움과 약간의 부러움이 있는 그런 졸업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졸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졸업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에서 졸업생들이 왔을 텐데 대구에 대구 성서침례교회 누구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면서 잘했다. 참 네가 그 어려운 교회 참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그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참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졸업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 그것은 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평가는 가장 공의롭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롭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날이 바로 졸업식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앞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금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누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또 누가 나무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짐작을 할 뿐이지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정말 신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누가 대충대충 편하게 쉽게 그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로 빨리 집을 지어놓고 그저 배를 두드리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라고 평가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뒤에 숨겨진 모든 것들, 뒤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로운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졸업식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 들키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무도 모르면 그 사람이 졸업식장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수고는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루어지는 졸업식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공정하신,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심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잘한다 하든지 누가 나를 못한다 하든지 누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하든지 누가 나를 실패했다라고 말하든지 그거 나는 관심 없다. 별거 아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이번에 성공했구나. 이것에 실패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보기에 어떤가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가장 정확하게 내 중심을 보시고
모든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가장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의롭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는 그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만 봅니다. 아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참 게으른 사람이야. 그 사람 열심히 안 해. 그 사람 실패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요즘 요한계시록이 많이 문제가 되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왜 사도 요한이 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지역 사회에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면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위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열대를 맞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야, 너는 믿음 때문에 지금 열대를 맞고 있지. 그 나중엔 그게 다 네 상이야. 첫 번째 말씀이시고, 지금은 너는 얻어맞고 안 믿는 인간들은 잘 되는 것 같지? 악한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지? 악한 자들은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나중에 저들이 받는 심판은 네가 지금 당하는 핍박보다 훨씬 무섭고 두렵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록해서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근데 그 7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다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핍박받고 고난받는 7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람들은 모른다. 목사도 몰라줄 수 있다. 형제 자매들도 몰라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의로운 평가가 있는 졸업식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졸업식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45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세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때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예배당 지을 때 자기 몸을 들여서 벽돌을 나르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고생하신 것 사실 저는 모릅니다. 사진 몇 장을 보고 그저 짐작할 뿐이죠.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희생을 하고 누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는지 누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바치고 있는지 누가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졸업식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릅니다. 모든 심판을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뭐 교회에 헌금을 하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든데 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직장을 찾고 있냐.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알아둔 줄
준들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목사가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쉽겠죠. 편하겠죠. 대충 지어놓고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돈도 많이 들지만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열심히 오랫동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고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헛되지 않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해같이 빛 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숨겨진 겸손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족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르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졸업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생에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마우신 주님,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일생을 허비하고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돈,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능력들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